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구약 강의 현월TV 우목사입니다. 네, 지난주에 계속 지금 한 주 동안에 온전하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의 말씀 본문으로 오늘 월요 구약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하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너를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선지 발견되진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어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오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읍선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푸짐한 대연회를 베풀었죠. 요셉 형제들이 안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도 못했겠죠.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식솔들을 위해서 양식도 얻었고 그동안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찾았고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베냐민과 함께 무사히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었으니까요.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는 두 번째 길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실질적 이 집안 리더인 유다의 마음도 흡족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요구한 대로 하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잖아요, 아버지. 정말로 긴장이 완전히 풀린 채로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죠. 그러나 이건 순전히 요셉 형제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아직 한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려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처음부터 형제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베냐민을 통해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더 남아있죠. 앞서 소개했던 요셉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청지기를 통해 이 일을 수행합니다. 청지기에게 지시하기를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넣고 돈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만 자기 소유 은잔을 넣어라. 그 잔은 어디서 끄집어낸 잔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연애를 즐길 때 사용했던 잔이었고 그 잔은 연애 내내 형제들에게 보여졌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누구의 자루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잔이 탐나서 훔쳤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따라서 요셉은 일부러 그 잔을 형들을 테스트하는 도구로 삼은 거죠. 이 테스트는 결국 최종 테스트가 됐고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나를 꼽으라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형제들의 두 가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뭐냐? 하나, 자기 동생 베냐민이 과연 다른 형들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의 총애받은 베냐민을 과거의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처럼 대하진 않는가? 또 하나는 그 옛날에 요셉 자신에게 행했던 악한 행위들에 대해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금이 환영하던 형제들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요셉은 계획을 실현하려고 그가 가장 믿는 청지기를 보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던 그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뒤쫓아온 청지기가 다짜고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말했으니까요. 주인이 늘 가지고 마시며 점을 치는 도구로 쓰는 은잔이 사라져버렸다. 너희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너희를 그렇게 후대했건만 주인의 것을 훔치다니 참으로 악하다 그거죠. 당연히 형제들은 안 훔쳤으니까 당당했고 자기들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절대로 우린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에 당신의 주인이 준 돈도 가나안 땅에 도로 가지고 갔는데 뭐하러 주인의 은잔을 훔치겠느냐. 그것과 둘째, 우리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일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가 다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자기들이 분명히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단호한 약속을 한 거죠. 그러자 청지기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런 말한 다음에 조금 완화된 것으로 그 죄를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만 주인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책임이 없으니 봐주겠다. 당연히 그 은잔은 베냐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건 요셉이 계획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대로 한 일이죠. 그렇게 서로 간에 언약을 체결한 뒤 장남부터 막내까지 다 자루를 풀어 확인합니다. 11명의 자루를 풀었어요. 이제 10번째 스불론의 자루까지 확인했는데 안 나와요. 그럼 그렇지. 누가 잡겠어 하고 안도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상상도 하지 못하게 그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와요. 형제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노래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게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은 결백하다 여겨서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맹세했는데 어찌되었든 완화된 조건으로 발견된 사람만 주인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 순식간에 베냐민이 잃었으니 이젠 베냐민을 보호할 방법도 없게 된 거죠. 형제들은 큰 슬픔에 잠겨 각기 옷을 찢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잖아요. 형제들도 이제 동생 베냐민을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옷을 찢어버린 거. 옷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은 이제 옷에 관심이 없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청지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막내에게서 잔이 나왔구나. 너희들은 가라. 약속이나 한데 형제들이 다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와 같으면 서로 좀 챙기지 그랬냐고 하면서 베냐민 네가 진짜 그런 짓을 했냐고 이렇게 추궁하기 시작해서 책임은 네가 져라. 우린 고향으로 가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약속한 것처럼 같이 움직여요. 그때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보십시오.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다. 유다가 이미 형제들의 대표로서 주도적인 그런 어떤 장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죠. 일단 약속한 대로 베냐민이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형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놔두고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잃은 야곱이 그 이후에 얼마나 베냐민을 애지중지했겠어요. 과거처럼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걸 시기했다면 오히려 아유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하면서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형제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결코 동생을 버려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일의 결과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했겠죠. 특히 과연 베냐민만 올까 아니면 형제들이 다 올까 일부만 올까. 일단 다 왔어요. 형제들이 또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금 요셉의 꿈의 성취가 되는 순간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형제들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잔을 가지고 어떻게 점 치는지는 모릅니다만 실제로 뭐 요셉이 그 잔으로 점을 쳤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점을 칠 리가 없죠. 그저 분위기를 완전히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는 포석. 동시에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점을 친다는 건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는 것이다. 지금 형제들에 대한 테스트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 형제들이 과연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과거의 요셉이 형들의 질시를 한몸에 받았던 큰 이유는 꿈 때문이었잖아요. 꿈은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이었고 구약의 족장들에게 주신 계시 전달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집안에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형들은 그것을 심히 배척했죠. 심지어 그 꿈이 실현되나 보자 시험하고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점을 치는 것에 사용된다는 은장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제들의 심중에 제 형도 미리 운운하더니 그 성도 똑같네 동생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베냐민에 대한 태도도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럼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에 요셉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요셉이 보고 싶은 건 뭐냐? 과연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느냐? 요셉에게 나와서 요셉의 호통을 들은 형제들은 변명을 안 합니다. 이때 유다가 말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나오는 죄악은 은자는 훔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훔쳤죠. 따라서 이 말은 옛날에 그들이 범한 죄악, 즉 바로 자신들의 동생 요셉에게 자기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려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변명도 안 합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달게 받겠다. 유다는 앞서도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얼마나 내가 쓰레기 같은 짓을 했는지를 들춰내셨잖아요. 따라서 그 신앙관으로 지금 현실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지은 죄를 들춰내시고 징벌하고 계심을 생각한 겁니다. 즉 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됐지만 자기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거죠. 과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 현실을 대했다면 당연히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변명거리를 찾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은 베냐민 혼자만 종이 되게 하지 않고 같이 되겠다. 함께 모든 책임지겠다. 이미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기 전에 아버지 앞에 결단하기를 자신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영원히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저주하는 맹세했잖아요. 유다는 당연히 요셉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믿었습니다. 알아서 종이 되겠다는데 누가 마다할 리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청지기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 테스트입니다. 형들이 과연 동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옛날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같은 배에서 나온 배다른 동생을 버리고 다른 배에서 나온 자기들만 안전하게 돌아올 것인지 이걸 보기 위함이죠. 유다의 반응은 요셉이 생각했던 걸 뛰어넘어요. 요셉이 베냐민만 남으라고 했으니까 형제들은 선택권도 없고 같이 종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20여 년 전에 나는 너희들이 도단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처럼 너희는 베냐민 버리고 포기하면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도단에서 너희는 너희 동생 요셉을 불과 은 20에 팔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베냐민만 버리면 석방될 수 있고 평안히 고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럴 요량이었다면 베냐민과 함께 어찌 보면 사지와 같은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형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형제들의 리더 유다가 최호소합니다. 이집트의 총리 댄신에게 가까이 가서 애원하며 간청합니다. 최종 판결은 요셉이 내립니다. 마치 재판장이잖아요. 유다는 최후 변론을 하는 변호인 것 같고요.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가운데 유다의 말 한마디에 모든 형제의 생사가 갈려 있습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최후 변론인데 참으로 길게 서술돼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로 감동적인 하나의 연설물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좋겠지만 주목할 부분은 어디냐? 요셉이 듣고자 하는 말, 과거 20년 전 도단에서 그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총애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두 아들 중에 하나이고 베냐민의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유다는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형태로 변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은 과거 요셉을 대하던 것처럼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이르면 자기도 죽겠다. 베냐민이 죽으면 자신도 죽을 것이니 자기들은 큰 불효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담보가 되어 동생을 데리고 온 것이라 말하고 동생을 못 데려가면 나도 데려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고 자기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 자신이 총리 대신에 종이 될 테니 동생과 형제들을 보내달라는 핵심이자 결론을 33절에서 34절에서 밝히고 있죠. 이 최후 변론은 말 그대로 최후 변론이 됐습니다. 이제 형제들의 본심을 알았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20년 전 도단에서 자신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요셉의 절규를 외면했던 무지막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생과 사를 함께하는 하나된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의 과거 행한 일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버지가 분명 과거처럼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음에도 동생에 대한 질시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테스트는 이것으로 종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 다 풀었어요. 결론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바스콘 동지들이여,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좋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본문일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여러 차례 자신의 염려가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거지 베냐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아버지를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걸 말하는 본문이냐? 아닙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고 도덕 시간에도 들었고 절의 승려나 로마글 사제나 대학 교수, 심지어 물건 팔러 동네 매장에 온 약장수들한테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은 유다의 가족사랑의 정신을 본받아 희생해야 된다, 이게 본문의 요지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해석과 적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해석이나 적용은 우리가 핵심적인 진리를 받고 부차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생각하고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시 진리를 통해서 고작 세상의 도덕에서 권장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의 해설 시간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택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택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요. 요셉은 야곱의 뒤를 이은 구약 교회 선지자이자 목사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밝히 보여주셨고, 또한 그 크신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이 택한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집트 통치자인 바로의 꿈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종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마땅히 시행해야 할 일들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이집트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도 알곡보다 쭉정이와 가라지가 여러 형태로 혼재되어 있으면서 쭉정이와 가라지가 절대 다수인 시대, 교회 회원 문턱이 낮아지고 또 교회 회원인 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교회의 모습들과 교회에 속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작은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가장 미약해 보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 사탕발림과 무늬만 그럴듯한 가짜 복음전도가 유행합니까? 회원에 대한 사랑보다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둥, 또 하나의 열매를 바란다는 둥, 이제 교회 출석한 사람에게 또 그 신앙 고백이 확인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둥, 낚시성 멘트들이 난무합니다. 자주 이야기했었죠. 진정으로 교회 후 교회됨은 교회에 참되게 회원된 이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셨습니까? 그를 총리로 만들려고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성도의 삶과 가정의 넘침으로 교회 후 교회됨이 더욱더 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으로도 지내게 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화요 구약 강의 시간 견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